내일은 10월 31일 1517년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95개 종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그 전주인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5대 솔라 외치면서 형식과 외숙에 치우쳤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죠. 거기에 한가한 루터와 믿음의 정체성, 당시의 사회 현실을 보면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를 중세사회와 근대사회로 구분합니다. 루터가 아닌 누구가 의해서라도 일어나야만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인물로 인해서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크게 불어나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없고, 또한 루터가 없었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 더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성경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좋은 소식에는 반드시 기쁨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진짜로 진정 실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사건의 약속이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게 만드는 것. 또 지금도 그 기쁨이 보상이 돼서 그 기쁨이 현재도 그 기쁨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의 기쁨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약속의 그 사건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건보다도 미래의 사건이 더 큰 기쁨이다. 이 말은 지금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바 되어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큰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실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도 마지막에 미래에 되어질 그 사건에 더 큰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또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것들도
모양으로도 형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에 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부끄럽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에 대한 핍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즉 진리는 반드시 실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그 진리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핍박이 없습니다. 왜? 핍박을 당하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지만 찾지 절대로 엄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양지든 엄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은 진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양지, 엄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도망가고 좋은 것만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의 삶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마치 복음인 양 속이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고 속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지 못하며 말로만 이야기하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에 속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상만 찾아대는 목자와 같이 그 목자들에 속아서 그것을 또한 좋아하는 양들 모두가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핍박이나 박해를 받으면 모두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도망할 수 없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실제를 이룬 사람과 복음의 실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 복음의 실제를 이룬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 믿는다는 말은 믿다는 말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이 말은 내가 그 믿음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자, 그러면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위험이나
일반적인 임박한 죽음에서 구원해서 구출해서 보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주, 구원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구해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출해내서 건져내서 그냥 건져내 끝낸 게 그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존한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곳에서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말 한마디로 그냥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들에게 구원을 위함이고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때문에?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내가 은혜를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도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위로를 받더라도 그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우리 그냥 좋고 흥얼거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복음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그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해도 하고 누명도 들으시고 때로는 두드리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단다. 내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들도 너희 위로를 위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함이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아도 위로를 받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과 위로로 인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의 모든 삶은 오직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삶으로 환난을 받아도 위로를 받아도 오직 성도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하여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힘과 권능, 세력, 능력, 역량입니다. 힘의 외형은 원천이고 풍부한 것이고 부유한 것이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재림해서 특별하게 나타난 한 세대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졌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라고 분명한 말씀.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믿음과 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했다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신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모두 뭐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인, 그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은혜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자꾸 뭐를 해야만이. 그래서 성유물을 팔고 면제물을 팔고 면제물을 팔아서 그래서 그 면제물로 돈을 사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헌금을 드려서 내가 철야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개토릭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타락했어. 교회가 더 타락해서 헌금을 갈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냥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했는 것.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내가 돈을 드림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의무적으로 내가 이끌려와서 그걸 사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을 하는 예물, 충성, 봉사는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비중이 높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 그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고 엉뚱한 걸로 바로 하지 마라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있고 속아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대 솔라,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이 5대 솔라를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귀전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세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전을 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있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그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오직 은혜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고, 즉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진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진 삶을 살아가는 실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속이지 말고 속지 맙시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구분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대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철저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헬라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헬라인이 아닌, 즉 그리스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야만인이다. 야만인이고 우리는 정말 지성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야만인이지만 우리는 지성인이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 특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똑같은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내 특성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났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저 사람보다 낫다, 조금만 내가 좀 더 낫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그 우월감이 비굴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 산으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런 비굴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 세상이 내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참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특성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 걸어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런 우월감, 성취감, 또 내가 갖지 못한 비굴함,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거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라,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가 와서, 즉 이 그가는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의라는 것은 죄가 상관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으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믿는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믿는 실제 삶의 의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는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으면 절대로 의에 이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은 뭡니까? 종교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불법과 불의가 일어납니다. 왜 교회에서 불법과 불의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이 진정해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나아갑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교회는 다녔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불의와 불법과 다툼과 싸움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말로는 아포칼립티스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계시하다.
이 말은 덮다, 감추다, 뭐뭐로부터 해서 유래돼서 덮긴 것을, 덮개를 벗기고 이전까지, 지금까지 감추어놨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의 의가 본 자는 세상에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났으면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는 복음은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 말은 내 공로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또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안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도착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왜 수치스럽고 내가 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건이, 내 환경이, 내 위치가 아무리 낮은 자의 모습이고 내가 아무리 천한 자의 모습이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은 의인은 뭐? 의인은 올바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즉 법대로 사는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된 사람. 이 말은 옳다, 공의, 정의에서 유래하여 이 옳다, 공의, 정의를 준수하는 의로운, 즉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우리는 의인,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즉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는 그 사실은 내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의 약속의 실제를 이행시키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시작과 믿음의 결제를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산다는 말은 죽음에 반대되는 육체적인 삶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말하고 살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이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음에 두려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칼, 창, 단검을 가지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칼, 창과 단창에 우리 무섭고 더니까? 죽음을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한다 그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고 이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칼과 검장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의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진 사람, 절대로 죽음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때문에 세상에 두렵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무리 위협되어 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그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최고의 복음이 우리 주인공이다. 그 복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나갑시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착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공로로 착각하고 착복하니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속이고 속고 살아간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네가 개혁을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충북 괴산에서 4.1 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용산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벌이다가 젊은 친구들이 6시 현재 149명, 150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선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란 것 같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종교 규율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의 능력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종교 계획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